우리가 위기가 있잖아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누구나 다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물질이 풍요한 사람도, 아니 어떤 권력을 쥐은 모든 사람도 사실은 누구나 그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까 느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한번 위기가 한번 찾아왔어요. 찬양을 할 때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곳저곳에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막 터지려는데 이렇게 꾹 참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막 웃음이 올라올 때 이게 막 혀를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제가 전해야 될 때 있어요. 예전에 한번 새벽 때 늘 이렇게 보리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번 우리 집사님이 어두운데 불 안 켜시고 한다고 생강차를 올려주셔가지고 생강탕 먹었는데 생강이 웃음이 너무 나와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말씀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참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것도 위기지만, 그거는 그래도 이런 위기는 재밌는 위기지만, 근데 우리는 어려운 위기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곳곳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횡단보도로, 아니, 도로로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 차가 달려오는 거는 무슨 죄고, 학교 등교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자동차가 오는 거는 또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위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럼 위기 가운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면 그래 괜찮아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위기로 도래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장을 들여놓고 보험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불로장생을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험은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이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사실은 결과를 알지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우리 곁에서 존재하고 나도 피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대책도 마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겸허히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처하기를 바라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한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이 고백이 왜 놀랍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러니까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베드로처럼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구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만 그는 출교를 당합니다. 엄청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 여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시간 4km,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백이 들려졌다는 것은 놀라운 위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엄청 큰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은 칭찬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런 고백 뒤에는 어떤 칭찬이 나오냐면, 우리가 함께 읽어봐요. 이 베드로에게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말씀을 보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자마자 야 너는 복이 있다. 이거는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너는 어마어마하다.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그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교회. 그리고요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거야. 그러면 뭐야? 너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라고 말하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거 다른 성경으로 보면 세 번역서 보면 지옥문이 너를 건들지 못할 거야.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이것이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도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맞물려요. 베드로는 오히려 조금 안 맞물려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고백한 거고, 오늘 마르다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히려 말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들어야 될 말이 야 맞아 너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 이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백이면 이 고백 때 자연스럽게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메시지가 전하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고백이 사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다 달라요. 여기서도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고백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하나님 딱 그렇게 알고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나에게 부를 주실, 어떤 분은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그 정도까지 정말 원하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일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일단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걸 너무 잘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마을에 오시기도 전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오신다.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뜻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육신으로는 달려나갑니다. 마르다와 비교해서 달려나간 걸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달려나가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 인간적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능력과 모든 걸 아니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기에는 섭섭함이 담겨있는 것이 한 번에 보여지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넘어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흘이라는 시간을 예수께서 보내시고 오셨던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마르다는 모르니까 이 정도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백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고백 같아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핏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무언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는 슬픔을 제거해 주는 정도겠죠. 그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기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왕의 신하도 치료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막연한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그 아쉬움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이어져 가서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신앙의 고백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이것이 예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전달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사로를 살리리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린다고 말하니까 이제 마르다가 어떤 신앙이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알지만 바로 살려내시죠.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살려내시는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와 사망 권세, 아까 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 절대 가다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표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나중에 주실 줄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신앙이 뭐냐면, 이 신앙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사두개인과 대비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얻어낸 신앙이 아니라 주워 들은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얻어낸 것들, 들었던 것들을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체험적인 신앙은 결여된 것이죠. 이성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아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계적 신앙이다, 제한적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남도 아닐 거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한계를 줄여내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르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신앙일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길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입니다. 끝없이 믿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보여줘도 아닐 거라는 이성적인 잣대. 그건 아닐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성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특히나 정말 더 중요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이 시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문제나 위기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가둬버려서 제한으로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냐면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의 기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뺏어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 무력하고, 어떤 무력이 나옵니까? 여기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조문하는 거였어요. 죽음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슬퍼 울어주는 정도. 물론 함께 슬픔에 빠진 이유가 함께 울어주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런데 알잖아요. 울어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한없이 울고 울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이 와줬다고 합니다. 인생 잘 사는 것 같아요. 위로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죽음에서 살려낼 문제, 사망 권세를 깨트릴 문제 해결은 없어요. 그냥 거기도 자기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거예요. 오늘 27절에 고백을 멋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나중에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조금 있다가 마르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39절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라,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내는 거는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돌을 옮기시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마르다의 눈에는, 그의 이성의 판단에는 나사로 오라비는 송장입니다. 썩어 있습니다. 기껏 해야 된다면 살을 붙이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송장이 되었으니까 안 됩니다. 이걸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이미 포기한 상태에 어떤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각각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면 문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길 갈아야 어두운 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인데, 옆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 길을 인도한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정의입니다. 정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야, 여기에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죽음, 그리고 이미 썩은 나흘, 그 어떤 방법도 사실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정말로 울어주는 것밖에, 조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경험해서 공부해서 했더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사실은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저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들었고 공부했고 배웠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힘든 학파로 공부하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조차 못했어요. 생명과 사망에 대한 답도 내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그냥 부활 때 살걸?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끼리 합의도 안 돼서 사두개인가 날 싸워요. 날마다 싸워. 부활에 누구 어떤, 만약에 결혼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부활 때 만나면 완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사두개인은 그런 주장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정립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보시면 믿는 자 믿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촉구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요, 현세적인 질문으로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길 바라는 것이고, 네가 이전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믿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죽음 앞에서, 장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죠.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선포, 우리가 알지만 여러 종교가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알지만 마호멧은 그 무덤이, 야, 마호멧은 실제 인물이야, 여기 무덤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콧방귀 뀌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 이렇게 하죠. 죽음이 가다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시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까요?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보통 죽으시고 머리를 떨구신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간다. 순서가 다르죠. 죽어서 머리를 떨구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은요 죽음에 허용한 거죠. 죄로 죽는 죽음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이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잠시 내어주고 생명의 주권자인 분이 죽음을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간단히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포함한 가장 큰 죽음도 다르게 와서, 오늘 사실은 17절에 죽은 지 뭐라고요? 나흘이라고 말합니다. 나흘.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다음날 살아난 사람들 있는 이야기들 좀 있어요. 기이한 이야기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포기한 상황을 나흘이라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죠? 바로 들었을 때 가시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자연,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현상, 나중에 우연이었겠지라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창조의 능력이요.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지. 죽어서 송장 냄새 나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 없는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아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지성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여셔서 그를 살려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잠시 슬픔을 겪을 수 있도록 밀어두셔야 되는 것은 그 잠시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잠시의 고난 뒤에 있어야 될 그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원망이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꾸도 않아요. 살려낸다. 답이지 않습니까? 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여전히 우리 인생과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모르면 예수님 좀 아쉽다. 좀 빨리 와서 좀 정말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병들어 죽지 않게 좀 치유 좀 해주셨으면 죽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결말을 보통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에게 내어 맡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줘야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고 경험을 넘어서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가두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복음은요, 태평양을 건너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이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갔다 왔더니 그 선교사님들의 이 놀라운 것에 아이들이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의과대학에 수석했던 사람이 이제 교수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조선 땅에 가렵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관람관 앞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바닥에 태평양을 이렇게 멀리 바다를 해놨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건너야 돼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이거를 건너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그 능력으로 그 땅을 건너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성출, 처음에는 그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박씨였어요.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장티푸스 걸렸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를 치유합니까? 거들떠도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광해원에서 의사 선교사님을 알렌을 데려와서 치료를 시켜줘.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왕을 치료하던 의사가 와서 백정을 치유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숭의교회에는 왕가의 사람이 오고 자기 마부에게 무릎을 꿇는 일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최초의 우리 박서양 의사가 되고 최초의 의사도 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전달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들.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죽음이여 그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막지 못했어요. 다 20대 때, 선교사님들 24살 때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가 누구냐고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끔 사람을 믿어서 우리는 더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죠. 문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 그게 위면하는 게 고작인데 그 무리에 휩쓸려서 가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맞죠? 답이 없어요. 맞아요. 울어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피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만 울면 뭐합니까? 지나고 나면 괜찮대.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래.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빼고 소망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신앙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는, 체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잠시 속상했을지라도 체험적인 신앙은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장례하는 마리아로 나타났고 이들의 변화는 놀라운, 이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바라봤을 때 죽음을 이겨요. 아시죠?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무도 저들을 칼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눈을 들어 세상에서 시선이 아닌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나의 이성을 굽어내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고백이 체험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쉬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신앙이 어쩌면 오늘 아직도 존재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창조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망이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서 마르다가 말하는, 주님 앞에 가서 마르다처럼 말하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와 이익 때문에 내 잠시의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백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있을 텐데, 그런 믿음 앞에 동일한 마르다였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믿느냐? 많은 은혜와 복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다 다릅니다. 저들이 받았던 은혜와 복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빼앗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위협이 와도 그것을 내어주지 않는 믿음의 소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요, 이 하나의 또 은혜의 힌트가 뭐냐면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베다니는 사실은요, 벳바게랑 세트로 쓰이거든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동일한 해석이 있어요. 이게 베다니, 이게 뭐냐면 베다니는, 벳아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벳바게도 근데 동일한 같은 뜻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덜 익은 무화과의 집에 오신 거예요. 감람산 근처에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요. 하나로 묶어요. 근데 이 베다니에라는 이 지명이 이 나사로에게만 4번 나오는 요한복음 중에 3번 나와요. 오늘 11장 1절에도 베다니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덜 익은 무화과. 덜 익은 무화과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햇빛이 덜 들어요. 햇빛이 덜 들고 익지 않은 무화과니까 어떤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건. 그래서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살아난 나사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 이런 말이 이제는 따라다녀요. 그래서 11장 1절도 베다니 이야기겠지만 이제 부활절 때 볼 때 12장 1절에 베다니의 나사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도시와 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방에 나타나는, 지방에.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세상 편견과 기준으로 똑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지 않을 곳이라고 여겼던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이곳에 오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추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저들이 비천하다고 여기는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벳하니에서 일으켰다고. 덜 익은 무화과, 햇빛 없는 가난한 자의 슬픔이 있는 그 집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곳은 원래 낮은 곳이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의 상식 가운데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한 자들한테 위로를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안 된다고 하고 절망하라는 것 가운데 예수께서 무엇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소망을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활이 임할 건 줄 아냐? 너가 기준으로 생각했던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니다, 설마 나에게는 아니겠지라고 그 말하는 그 연약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걸 예수께서 알려줬다는 것이죠. 덜 익은 무화과여도 괜찮고 햇빛이 들지 않는 것도 괜찮고 가난한 슬픔이 있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어떤 동네가 되냐고? 부활절날 살펴볼 10장 1절 나사로가 살아난 베다니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의 기준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시선이 바뀌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라고 17장에 시작했죠. 17절에 와서 보니, 베다니에서 와서 보니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못 가요. 썩은 지, 성장된 지 나흘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와서 보니 우리 안에 편견만 깨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미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나중에 돌도 우리가 굴려야 되지만 믿음도 우리가 해야 돼. 현재 어둠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냐가 문제예요. 금요기도회 때 찬양이 좀 이렇게 가슴을 좀 스며들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이런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여기서 같이 해볼까? 시작.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님께 나기리니. 뭐요? 어둠이 있어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나 주님께 맡기리니. 아멘. 그랬더니 이 뒤에 가사가 또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절망이 죽음이 가려도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실체가 되어가고 체험적이 되어갈 때 우리 어둠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 피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으시. 내가 믿느냐?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믿느냐? 이것만 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렇지, 아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요,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